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간단히 말씀을 읽고 함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 텐데, 아직 성경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성경책을 준비해서 잠깐 멈춘 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치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도 여러모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점 강화되면서 학교 가는 것도 잠시 스톱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벌써 8개월 정도 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바깥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외부 활동을 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요? 어쩌면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도 이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더 그렇겠죠. 사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용한 거는 맞아요. 가만히 앉아서 폰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요. 직접 만날 수 없는 친구들과 톡으로 대화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유튜브나 TV도 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길 거리도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또 필요한 정보나 지식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보니 더욱더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스마트폰이 유용한 물건이기는 해도 우리 삶의 어떤 방향을 정한다거나 또 우리의 어떤 진로를 결정해 주지는 못해요.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못하죠. 이런 일들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궤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말한 방법을 따라서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증거궤가 뭐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증거궤가 뭐냐면 어떤 물건을 담을 때 쓰는 궤짝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은 증거궤를 만들라라고 하셨을 때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어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나무로 이 증거궤를 만들 때 대신에 전체를 순금으로 덮어 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궤의 겉모습을 본다면 전체가 어떤 모양이겠어요?
황금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증거궤는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장롱처럼 한 군데 세워두고 그냥 뭐 물건을 보관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증거궤는 성막이 이동하기 편한 여러분 텐트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증거궤도 내 모퉁이에 어떤 금 고리를 달아가지고 채라고 하는 막대기를 끼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메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금으로만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고 나무로 만들라고 하신 의도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증거궤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고 이동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래도 금은 금속이니까 이 조각목이란 나무보다는 훨씬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가볍고 튼튼한 소재를 사용해서 궤를 만들라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 이걸 들고 이동하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증거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낯설지 않나요? 이 무슨 증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괴짝 같은 물건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말도 어색하고 어려워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궤를 왜 증거궤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강수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 증거궤가 왜 증거궤라고 불리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적어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넣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증거궤를 증거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증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판이다 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판을 넣는 궤짝을 증거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궤는 십계명 돌판을 담는 어떤 궤짝이니까 뚜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떤 물건을 담는 함처럼. 그런데 이 증거궤에서는 이 뚜껑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 증거궤의 뚜껑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은 증거궤 뚜껑 부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모양을 양쪽에 만들어 놓게 하셨어요. 이 천사들이 양 뚜껑의 끝에서 날개를 벌린 채 서로를 마주 보면서 감싸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두 개 양쪽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로를 감싸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아래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공간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하는 말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속죄소가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증거궤에 왜 속죄소라는 이 공간이 필요할까요? 전에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먼저 이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 뒤에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하고 늘 함께하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어때요? 죄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나아가겠다? 안 돼요.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안전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속죄소를 만들라라고 하신 거죠.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궤를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걸 항상 이동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증거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셨죠. 그리고 그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이 양쪽에 날개로 감싸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공간을 속죄소라고 정하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 위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신 걸까요?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뿅 하고 나타났다가 쑥 사라지면 편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과는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왕실을 두고 있는 나라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왕이 위대하고 존귀할수록 이 왕을 만나기 위한 어떤 의전 절차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신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더 여러분 그런 중대한 의전 절차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절차는 여러분 죄가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너무나도 멀게 만들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했던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완전히 집약시켜가지고 한 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두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로 정리가 되는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동급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죽으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증거궤에서 일어나야 되는 모든 일을 대신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증거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증거궤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들려져요? 듣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직접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그때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요? 그런데 언약궤가 십계명 돌판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나 생각을 여러분 넣어주셔요.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럴 때 그 생각이나 감동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답답했던 상황들이 열리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아주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하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많이 담겨 있고 쌓여 있으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생각이나 어떤 감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게 내 생각이구나가 여러분 구별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독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이 여러분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수사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과 여러분 작지만 이 영상을 통해 주는 메시지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매주 콩나물에 물을 붓듯 강도사님의 설교는 지나가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씩 쌓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강도사님한테는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품어서 많이 쌓여져서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감동과 주시는 마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계획들이 우리 학생들의 귀에 들려져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확신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복되고 놀라운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염려되고 아버지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